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아내와 남편의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것과 같이 바로 교회를 그렇게 교회가 또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 가운데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로 이 부부 관계이죠. 이 가장 가까운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언제는 또 가장 원수와 같은 관계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재용 목사님이 쓰시는 경건 이메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김지하 시인에 관한 얘기인데요. 김지하 시인은 두타산이라고 하는 시에서 인간을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는가? 된장이 된장을 그리워하는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이것은 절대 지상 철학이다.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무치듯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를 읽고요,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님은 이렇게 또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산이 산을 무서워하던가, 된장이 된장을 무서워하던가, 양파가 양파를 무서워하던가, 사람만이 사람을 무서워한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짐승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사람만큼 그리운 대상도 없고요, 또 사람만큼 무서운 대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 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서로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서로를 애틋하게 사랑하고 또 그리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조차도 처음에는 자기 아내를 향하여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자기와 하나 된 존재로서의 최고의 시로서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한 몸이라는 고백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서 너가 어찌하여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 하와를 향하여서 자기의 책임을 그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 너무나 찌질한 남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와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당한 상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무섭다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살아봤다 보면은 정말 사람만큼 이렇게 무서운 대상이 없구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적들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토록 이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많은 관계가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부부 관계라면 바로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몸을 정말로 다 희생할 정도로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할 것이고 또 아내는 정말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또 순종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면서 또 성도된 자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속에 특히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때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또 주님의 메시지가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로 또 불러 주셨고요. 우리 자신이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교회입니다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2절부터 시작이 되지만 제가 대지는 그 중간부터 먼저 이렇게 따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문화적으로 아내들에게 먼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사실 그 전제가 25절부터 나오는 남편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아내의 복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그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에서 찾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결혼은 상당히 복잡한 제도였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권리는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집안의 가족의 주인으로서 아내와 자녀 그리고 노예의 생사 여탈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요 공공연하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처음에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에 참 이해가 쉬웠을 것입니다.
예, 당연히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은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을 했을 것이죠. 그런데요, 남편들을 향하여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은요,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을 세번역성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남편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예,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죠? 생명을 내어주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특히 권력을 쥐어잡고 있었던 남자들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권력과 또 지배 관계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꾸라는 것이죠? 사랑과 희생의 관계로 다시 해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교회, 즉 우리의 정체성과 연관을 시키고요.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애정의 그런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완전히 다 희생하시면서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사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26절과 27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내용을 세번역성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그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그 모습,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수단이 되어지다 보니까 참 이것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한테 그렇게 표현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상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잠깐 볼까요?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요, 어떠한 다짐이 있냐면 당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내가 당신을 세워줄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상대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그러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사실 죄악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비록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은근히 나의 어떤 욕망을 상대를 통하여서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발견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시기에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서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혈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말씀조차 어떤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 읽었으니 하나님 뭔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이 연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서 많이 더러워져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에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이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주보에 광고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광고가 있죠. 말씀, 성경 통독을 하자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찔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같이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의 교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함께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절대로 내 힘은 이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은 정말 왜곡된 사랑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누군가를 이용하여서 나의 욕망을 채우고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들 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늘 깊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정말 놀라운 은혜의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늘 거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늘 나아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진정한 또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바울은요 아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교회에서 많이 들을 때 특히 가정의 달에 이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요. 남편들은 남편들대로, 아내들은 아내들대로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하면 봐,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고 했잖아. 예. 또 남편은 또 어떻게 대답하죠? 봐봐,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시잖아.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당신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런 거죠. 예.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성경조차도 자기중심성으로,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말씀을 볼 때요, 남에게 잣대를 대지 말고 나에게 잣대를 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해질 수 있는 방식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내가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과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꾸고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의 순종은요, 남편이 완벽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의 순종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인 우리 역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또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또 교회 역시 또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을 또 신랑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주님이라고도 표현하죠. 예. 그래서 참 성경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 관계로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또 원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편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나는 종인 것이죠. 예, 그러한 의미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요, 종의 역할은 무엇이죠? 또 종의 또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지표는 바로 무엇이냐면 주인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은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의 필요를 좀 채워 주시기를 또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삶의 실제적으로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인데요,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혹은 재능, 이것도 열정으로서 하나님을 달래고 얼러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자신은 그대로이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게 정말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종교처럼 그냥 미신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내 기도로,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의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이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미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그 안에서 정말 그 말씀에 내 자신이 합당한가를 살피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 안에 내가 서 있는지 살피는 삶,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 자신도 기쁨과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말 우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표현을 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할 때 참 많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순종하라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즐거움과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도록 도우시기 위함인 거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하면서 밤늦게 이제 목장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얘기죠. 그런데 한 은성이 둘째가 5살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5살, 6살쯤 요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정말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엄마 아빠 내가 도울게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좀 당황스러웠지만 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 그것을 부모가 또 뿌리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 그러면 하면서 이제 고무장갑을 이제 끼워 주었죠. 여러분, 아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시간이 더 적게 걸렸을까요? 옆에서 기다려줘야 되고요. 또 한 것을 다시 또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설거지가 다 끝났을 때 그 아이가 서 있었던 자리는 다시 또 치워야 되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설거지가 다 끝났을 때 아이가 와, 오늘 설교는 내가 도와드렸어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아빠는 야, 진짜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맞아, 우리 은성이 너 때문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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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잘할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지켜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실 추억이잖아요. 저에게 추억인데, 이 추억이 저에게 안 좋은 추억일까요? 즐거운 추억일까요? 즐거운 추억이죠. 정말 감사한 추억이죠. 자녀와 함께 누릴 수 있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이 순종의 삶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진짜 행복감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요, 또 감사함을 얻고요, 정말 행복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순종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사랑하고 아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서로에게 오히려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교회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의 그 기쁨 가운데 온전히 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사명은 사랑으로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은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여서 결혼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한 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큰 비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이렇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단순히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결혼을 우리는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하죠. 언약의 관계. 그래서 계약은요, 그럼 이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죠? 바로 계약은 조건부예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조건부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나도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언제나 언약적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이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도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관계, 이것이 언약적 부부의 관계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는 관계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라고 여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로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 사랑을 또 풍성히 또 경험하기를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사랑을 더 이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요, 그 사랑을 또 나눌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죄로 인해서 막혀졌던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는 계속 이 죄 때문에 막혀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느껴지고 더욱더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이 그냥 사랑해야지 애써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으로까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나누는 자 되어도록 그 사랑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드렸었잖아요. 사랑은 그냥 나의 욕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알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권면을, 이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보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는 합니다. 예, 어떻게 느끼죠? 요한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거하기를 또 소원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언젠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장 모임 하면서 참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같이 나누잖아요. 예, 그런데 서로 나눔 속에서 단순히 세상에서는 너가 이렇게 잘못했고 저게 잘못했고 그러면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목장 모임에서는 참 공감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정말 힐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그래서 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많은 힘을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까? 내 주변에 나처럼 힘들었던 친구들이 같이 이 모임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친구들을 데려오는 그러한 경험들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든 목장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또 이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어떤 그 전도 행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식을 자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또 만진 바 되어졌다. 그러니까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리면서 그 알리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럼 우리 교회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와의 사귐, 그러니까 저랑 한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서 살아보시겠어요? 이러는 거죠. 예, 그러면 그분이 저와 함께 같이 살면서 저의 삶을 같이 나누면서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것이 바로 정말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런 예를 제가 좀 드리긴 했지만 좀 부끄러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사귀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는 알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 남자 A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함께할 아내 B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남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내가 흔들려도 나는 끝까지 너를 붙들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자꾸만 집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 그만 포기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A는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골목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아내 B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흐느끼면서 말을 했습니다. 왜 자꾸 나를 찾아?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때 남편 A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널 버릴 수 없어. 내가 끝까지 널 붙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으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제가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 선지자의 호세아서를 아시죠?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를 챗 GPT한테 호세아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풀어서 써줘,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좀 우리 가운데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추적하여서 그냥 우리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서 혼내시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녀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정말 풍성함을 누리면서 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